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8장 중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정리할 것을 당부하죠.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대로 잘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 더 알려주시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 되었을 때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짓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읽은 장면은 성전의 봉헌식입니다. 봉헌식을 하기 전에 모든 기물들을 성전 안으로 드리게 되죠. 그때 가장 중요한 법궤를 드리게 됩니다. 법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솔로몬이 봅니다. 솔로몬은 흥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죠. 근데 그 기쁨의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내가 세 번 반복하며 내가 지은 성전에 주님 머무시옵소서. 내가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언약궤를 둘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며 자신이 이 지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랄까요? 혹은 그 성전 지음으로 인한 그의 만족감을 그대로 다 표현하죠. 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인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법궤를 그들이 불렀던 호칭이었죠. 그래서 즉 이 성전은 법궤를 두기 위한 곳입니다. 법궤를 이곳에 둔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이 성전 뜰이죠. 여기에 이제 번제단과 이제 바다라고 불리는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국에서 모여든 민족의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 백성들, 또 참여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성전 봉헌식 때에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왕조를 끊이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즉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달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다윗의 왕조를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2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읽진 않았는데요. 2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25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25절 끝에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도요.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4번 반복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근거가 되는데요.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왕조를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떤 충돌이 있는지 잘 봐주십시오.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요.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 후손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성전에 안치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할 터이니 하나님 다윗의 왕조를 이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하셨으니까 무조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아버지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모범을 좇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 본받을 만한 부분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을 종종 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든든했던 부분이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2013년도에 소천하시고 그 뒤에 제 목회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나 제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뿌려놓은 기도에 그 씨앗이 좀 나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평생 기도했던 것이 나에게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것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기도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면 급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기도를 좀 보셔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솔로몬이 그것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보셔서 우리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고요. 또 어린아이처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 좀 보셔서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스스로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냥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거를 놓치고 다윗이 언약을 맺은 그 내용만 붙들고 우리 아버지 보셔서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기도인데 부족한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좀 응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30절에 있는데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였던 이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어딜 가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이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통치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와 메대의 그 신하들이 이민족이었던 다니엘이 인정받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해서 법을 하나 만들죠.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높여준다는 생각에 도장을 찍어버리죠. 이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사자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이 하늘을 향해, 그리고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건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런 종교적인 모습, 그리고 신앙의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하였지만요, 이 역시 큰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건물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죠.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성전 건물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후에 7가지의 케이스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곤란한 재판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 나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달라는 것이고, 가뭄이 일어나 기도할 때에 비를 허락해달라는 기도,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고쳐달라는 기도, 또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달라는 기도, 또 전쟁 중에 긴급하여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달라는 기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7가지의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더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7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은 모든 기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서 맨 마지막에 53절에 어떤 것을 언급하냐면 모세를 언급합니다. 53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모세를 언급하는데요. 신명기 28장 2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떡반죽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이 28장에 있고 29장에서는 그 반대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이 함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들이 기근이 일어나면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면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28장 29장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어느 때에 복을 받고 어느 때에 저주를 받는지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건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런 내용이에요. 29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느냐면 그들이 질병이 걸릴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에 나가도 피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하여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들이 질병에 걸렸고 재판이 어그러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한 기도는 되게 멋진 기도 같지만 완전히 틀린 기도였어요.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건 이제 금요일에 보실 건데 미리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9장 2절에 보시면은 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 뒤에 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마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 원하지, 그럼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네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해. 성전을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이 중요한 건데 자꾸 너는 왜 이 건물에만 집중을 하냐라는 거죠. 이 건물이 우리에게 뭘까요? 교회, 우리 떠오르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 우리는 솔로몬처럼 자칫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이렇게 봉사하니까, 이렇게 충성하니까, 이렇게 헌금하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니까 주님 내 자식 복받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언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언제 내 삶에 풍성함이 많은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과 똑같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 위험성이 가장 많은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저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잠을 아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설교를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적으로는 성공하였다고 일컬음을 받지만 정작 하나님과 멀어져 그 자신이 몰락하고 그의 자녀와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징계라고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다시 회복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소중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그마한 부분일지라도 순종하는 것,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성전을 잘 지었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하였지만 성전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우상 숭배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가문이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